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우리 사도행전 강의 49번째 시간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말씀을 정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각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성경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정으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사람은 걷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루스드라 광장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설교를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 원문에 보니까 듣거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의 단어는요, 경청하다,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다해서 듣다, 마음을 귀 기울여서 듣다,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듣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의 설교가 so effectively,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말씀을 반대로 받아들이는, 듣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참 중요하지만 동시에 말씀을 듣는 이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경청해서 듣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때문인데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 따라합시다.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성경에 따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 문맥상에서 병에서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시고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듣는 이의 자세가 중요한가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 뿌려지는 씨, 이것은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그 씨를 받아들이는 마음밭 또한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는 이가 그 마음밭이 길바닥 같은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바닥같이 굳은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덤불처럼 가시밭 같은 마음. 여러분, 가시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과 생각의 정신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밭 같은 마음, 길바닥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여러분, 아무리 복음의 말씀이 귀하고 소중할지라도, 좋은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그래서 점검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미국에서 프랜시스 첸이라는 중국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회를 참 잘하셔가지고 이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이분을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이 강사로 프랜시스 첸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참여하세요. 그랬더니 금방 소문이 다 나가지고 다 참여를 하셨대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예정되었던 이 목사님이 책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참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1시간 이상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성도들 눈빛이 아니요 목사님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2시간쯤 지나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더 해주세요. 아예 대놓고 더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을 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여러분에게 3시간 이상 전한다고 하면은 어떠겠습니까? 행복하시겠죠? 근데 설교 전하는 목사님이 지쳐버렸어요. 지쳐버렸는데 세상에 놀랍게도 이 듣는 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면서 목사님 아예 며칠 더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일정을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로 했어요.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는 몇 시간씩 말씀 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설교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가 불렀는지 말씀에 배가 불렀는지 중국의 지하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국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를 매주마다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입을 열어서 부끄럽게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미국 교회 성도님들은 설교가 길면 길다고 싫어하세요. 건물 크기, 교회 건물 크기에 연연하고요. 또 찬양이 오늘 주일에 드려지는 찬양이 선곡이 내가 모르는 찬양이 드려지면 마음에 안 들면 또 시설이 마음에 안 들면 또 구역 식구들과 불화가 생기면 교회를 옮겨 다니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여기저기에서 한탄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이의 태도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과거에 부흥회가 열렸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쌀을 사들고 머리에 이고 먼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부흥에 찾아갔던 참석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갈망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전처럼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해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과 4장 말씀에 보면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가 나오는데요. 자,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4장에 보면은 또 하나의 말세가 징조가 나옵니다. 4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데요. 따른대요. 이게 말세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날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예전처럼 소중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고 대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면 허탄한 것에 가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아주 재밌는 영상들을 찾아서 각자가 취향대로 그러니까 그분의 핸드폰을 이렇게 유튜브를 열어보면 알고리즘이 형성이 된대요. 내가 좋아하는 뉴스, 내가 좋아하는 정치 색깔 그러니까 그 유튜브가 계속해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공급을 해요. 잠깐 한번 볼까 했는 게 이제 몇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 보지 못하는데 유튜브 영상은 내가 좋아하는 것 여기에 깔깔대면서 웃고 있는 현상이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걸 아십니까? 여러분 점점 이 시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가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마음밭이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집중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로 주목하는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주목하는 사람은 아까 전에 루스드라의 발이 아픈 사람 바울을 주목하잖아요. 자, 두 번째는 누가 누구를 주목하냐면 이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있는
발이 아픈 사람을 주목합니다. 자, 9절을 보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누구를 주목해요?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의 상상을 해보면 이 지역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할 때 꼭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바울은요, 이 말씀에 그 누구도 따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날 아마도 모인 사람들 가운데 옷을 아주 잘 입는 귀족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쁜 장신구를 한 귀부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몸이 건장하고 멋진 남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아름다운 미인형의 여자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눈에 화려하고 돈이 많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딱 봐도 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은 사람도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누구를 주목하는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단지 누구를 주목하냐면 말씀을 경청하는 자, 말씀을 주목하는 자. 자, 그러다가 그 속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과 세상이 주목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엇을 주목하며 사셨습니까? 내가 만약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침대에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핸드폰부터 켜가지고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주식 주가, 경제 지표를 아침부터 주목하고 살았다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돈의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돈의 사람이기 때문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나의 돈이 궁금한 거죠. 여러분, 또 정치에 민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와 마음이 맞는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좋은 관계였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치 색깔이 서로 다르잖아요. 인정해 주질 않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정당을 지지할 수 있지? 갑자기 실망감이 확 들면서 상종하기도 싫어요. 여러분, 정치 색깔과 맞지 않는 얘기가 나오면 마음이 확 닫혀버립니다.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너무 정치에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연예계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 어린 아이들, 학생들한테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다 죄다 말하는 게 연예인이에요. 또 요즘에는 유튜버래요. 여러분, 그 모든 세상 소식을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 그 영혼의 눈을 보았는데, 자, 무엇이 보이는가 한번 보세요. 9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 믿음을 함부로 내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아니다. 믿음은 눈에 보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에 보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눈에 보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옆에 분들 보시면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믿음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옆 사람과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볼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있으니까 저분이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와,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감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저분이 저렇게까지 헌신하는구나. 믿음이 보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어느 날 한 길을 걸어가시는데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쫓아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건넵니다. 백부장이 찾아왔죠. 예수님, 제 종이 병에 들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쁘시니까 차마 저희 집까지 오시라고는 말을 못하겠으니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만으로 집에 있는 종이 하인이 낫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런 믿음 못 봤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믿음은 보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볼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 서로도 믿음을 봅니다. 옆 사람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앉으신 부부가 계신다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을 믿음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서로 보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제가 이 사람의 믿음을 보는데요. 10절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할 때, 선포할 때 일어나 걸었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큰 소리로, 작은 소리도 아니고 큰 소리로 외쳤다면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일어나 걸어라.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입장에서 조용하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작은 소리로, 어쩌면 귀에다 속삭이고 일어나세요. 일어나라. 만약에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조용히 가서 귓속말로 일어나세요. 일어나라. 그래야 안 일어나도 저에게 피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인철 목사가 일어나 걸어라 외쳤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걷지 않아요. 얼마나 저에게도 망신입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일어나셨으면 좋겠네요. 주님이 좀 역사하셨으면 좋겠네요. 역사해 주시면 할렐루야고, 안 되면 저에게 큰 데미지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 사람의 눈과 바울의 눈이 마주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람 속에 있는 말씀을 듣다가 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 복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날 사건은 믿음과 믿음이 교차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기적의 전모가 이제 밝혀집니다. 믿음과 믿음이 일어난 만난 사건이다라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으로 받을 때, 또 말씀을 전하는 이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눈을 맞추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 집사님에게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믿음과 믿음이 만나는 매 주일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믿음이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프다고 내 몸이 환우들이 많이 기도를 해요. 요청을 합니다. 근데 기도 요청을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내 병이 나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도를 또 부탁받고 기도를 할 때 정말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도하는 이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병을 가지고 있는 환우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일하시는 동일하신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5번째로 본문에서 제가 발견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주목입니다.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언젠가 한번 다루었는데 이때 당시에 모든 만국의 공통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헬라어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세계가 헬라어로 통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루가오니아 이 방언이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에서, 저도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갑자기 놀라는 일이 생기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세요. 평소에 이분이 표준어를 쓰시다가 오메 어째스까이 이러면은 제가 전라도 분이세요? 그랬더니 전 목포 사람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면 전 전주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가끔 아따 참말로 할 때가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루스드라 방언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눈이 동그랗게 뜨면서 다 모여듭니다. 소리를 질러요. 누군가가 신들 가운데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모든 이목이 바울을 향해 집중합니다. 경탄하는 눈,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눈을 보냅니다. 뭐라고 말해요? 바울을 헤르메스로 얘기를 하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물이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훨씬 나아요? 인품이 넉넉하고 인자해 보이는 사람이 제우스라는 칭호를 들은 바나바의 얼굴 외모가 훨씬 나았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주목받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위기라는 것을 아십니까? 도구에 불과한 인간이 주목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이 초래하는 부장욕은 대개 하나님보다 기적을 행한 사람이 더 주목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기입니다. 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요. 사탄이 박해로 그리스도인의 증언을 무산시키지 못할 것 같으면 칭찬을 시도한대요. 과도한 박해가 많은 설교자들을 무너뜨렸듯이 과도한 칭찬도 많은 사역자를 파멸에 빠뜨리게 된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통하여 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주변 사람들이요 가만두질 않아요. 위대한 사역자다라고 말합니다. 불의 사자, 능력의 종이라고 이목이 관심을 집중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칭찬과 찬사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무너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옛날에 박태선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헷가닥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거 아십니까? 그러다가 이단종파 천부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칭찬에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14절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듣고 옷을 찢습니다.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를 지릅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영광을 조금도 누리지 않아요. 즐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은근히 즐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과하죠. 옷을 찢어버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영광이 나에게로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장면 어디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때도 동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3장 11절에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안진뱅이인데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온 백성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쳐다보기를 이 베드로와 요한을 경탄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우리를 바라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에게 이런 의전을 합니다. 10장 25절에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아주 과한 영광을 돌릴 때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갈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면은 헤롯 왕의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왕을 향하여 찬사를 보냅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헤롯이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누구를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주목할 때 은혜인 것 같지만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 인사청문회를 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장관직에 세울 때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서 발굴을 해서 인재를 거기에다 세워놓습니다. 근데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그 사람의 모습을 기자들이 파헤치죠. 여기저기에서 과거에서 숨겨졌던 비밀들을 가지고 드러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아하,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재앙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게 한 바울은 이제 그가 설교 메시지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대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이게 로마서 1장 20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요. 만물의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대요.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심으로 자기를 드러내셨대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드러내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적이 아니라 어떻게 드러내신대요? 하늘에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허락해 주셔서 결실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음식을 먹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의 일상의 기쁨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느껴야 하냐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 우리가 주목할 게 무엇이냐? 일상 속에 사소한 것들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차마 미처 몰랐습니다. 자녀를 안 낳았을 때 교육전도사로 제가 자신 있게 땅땅하게 자녀 교육도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막상 키워보니 이제는 그런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너무 좀 시험을 받아왔는데 점수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좀 공부 좀 해라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려다 놓고 큰애를 막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신경을 썼는데 지난주 휴가 갔다 오면서 아이들이 좀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나게 놀았는지 이게 왜 그럴까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네, 지난 주일에 아래에서 아이들이 그 선생님 한 분이 목사님 막내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막내가 토를 했대요. 그래서 아이고 그랬어요 해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이게 코로나 검사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자꾸 한 명이 속이 매식매식거리고 토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둘째 날이 지나니까 이젠 2명이 그래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3명이 그래요. 왜 그러지? 왜 아프지? 하면서 와 그거를 이제 하는데 사모하고 저하고 매일매일 잠을 좀 설쳤습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1명, 2명이 토하는 게 아니라 3명이 토하니까 왜 그런가 걱정이 되고 안 그래도 마른 애들이 삐짝 말라가지고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막 울면서 왜 나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날 아프게 하냐 막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나섰는데요. 제가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일상 속에 이제는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점수 못 받아도 괜찮으니 부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는 생각이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일상 속에 정말로 아침에 학교를 가서 우리 자녀가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매일 하루하루에 공급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걸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